예수님께서 게네사렛에서 두로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동쪽 베세다에서 예수님께서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서쪽인 게네사렛으로 이동했었습니다. 이동하시면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고 복음 증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수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번 시간에 봤듯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결례 논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서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논쟁을 벌였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겉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속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진정하게 더럽게 만드는 것은 속이라는 거예요. 속. 겉으로 드러난 문제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항상 속이 더 문제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어찌 보면은 그것이 그냥 명분일 뿐이에요. 또한 껍데기일 뿐이에요. 진짜의 문제는 항상 우리의 속에 있는 거죠. 드러나지 않는 그 속의 문제입니다. 이 속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생각의 문을 닫아 고둬라. 너의 마음의 문을 닫아 걸어라. 그렇지 않고는 모든 문제를 이길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무엇이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언제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문을 닫고 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은 마음문을 열어서 지켜야 되는 것이고 하지 말라는 것은 마음을 닫아서 아무리 좋게 보여도 그것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의와 정의를 따라 행해야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핍박받는 자리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에요.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 길을 잘 못 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잘 못 가요. 왜 못 가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인간이 스스로 갈 수 있는 힘이 사실 없어서 그래요. 우리의 힘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 길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길을 따라갈 힘이 없어요. 세상의 힘이 너무 강해요.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 좋고요. 그것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 길을 우리가 잘 못 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희들은 끊임없이 성령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오지 않고는 너희들이 그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요, 뭐 특별한 일이 생겨서가 아니라 말씀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반대의 길을 갔었구나. 아니면 내가 잘된 길을 갔었구나. 이게 명확하게 보여요. 분별이 돼요. 그래서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충만한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날마다 간구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보일 때까지.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분명히 보일 때까지.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데까지. 용서할 수 있는 자리에 걸어갈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식으로 안다고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걸어가야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능력이에요. 게네사렛에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은 공격을 당하셨습니다. 정결례 논쟁뿐만 아니라 그 앞서도 계속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많이 지치셨어요. 그냥 한두 번 공격당했으면 괜찮을 것인데 사역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사람들이에요. 계속 공격해요. 이제는 사역의 중반부에 왔다 보니까요. 그 피로가 계속 누적되는 거예요. 사실 베세다 가실 때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갈릴리 중반쯤에 계셨죠. 서쪽 중반쯤에 계셨는데 배를 타고 베세다 갔잖아요. 갈 때는 좀 쉬었으면 하고 하는 심정이 있어서 그리 간 거거든요. 사람이 뜸한 곳에 갔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 부둣가에 와서 한번 다 기다리고 있더라니까요. 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배 타고 다시 게네사렛으로 건너편으로 갔잖아요. 동편에서 서쪽까지 갔잖아요. 근데 내리자마자 사람들이 다 알아봐 버려요. 거기서 쉴 시간이 없었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과 복음의 사역들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었지만은 정결의 논쟁을 통하여 또 수많은 공격을 당해요. 하나님 일을 하기도 바쁜데 수많은 사람들이 공격하니까요.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래서 더 이상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땅을 떠나서 위쪽으로 올라가요. 게네사렛 위쪽이 바로 두로 땅이에요. 해변길이죠. 거기는요. 두로는 유대 땅이 아닙니다. 두로는 시리아의 베네키아 땅입니다. 이스라엘 북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항구를 이용하기 때문에 낯선 사람들이 늘 오고 가는 것이 그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낯선 사람이 누가 온다 그래도 이상하게 보질 않아요. 그냥 늘 그냥 그런 거예요. 그것이 두로입니다. 이방 땅이라서 알아보는 사람들도 적고 숨기도 적고 쉬기도 가장 적합한 땅 가까이 있으면서 그것이 바로 두로 땅이었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계획은 다 했는데 이게 또 사람의 일이라 이게 계획한 대로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 이방 땅에서조차도 예수님 병 고침 받으려고 쫓아왔던 사람이 많았거든요. 예수님의 얼굴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몰려와서 쉬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 얼굴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찾아온 거예요. 특히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버선발로 뛰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 발날에 엎드렸습니다. 이 여인은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성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가 유대인을 뺀 사람들을 다 헬라인이라고 지칭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헬라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스로보니게라고 하는 단어는 이 합성어인데 이게 시리아의 베네키아 여자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유대인이 보기에 그냥 이방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았고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는데 노임을 받기를 간절히 바랐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 한 걸음에 예수님께 달려간 것이죠. 그러나 기대에 부풀어 갔는데 그에게 다가온 것은 혹독한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 앞에 부푼 가슴을 안고 달려왔는데 한마디로 개 취급당한 거예요. 난 너에게 그런 선물을 줄 수 없다. 개들에게는 그런 거 줄 수 없다.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아픈 사람 앞에서 이런 혹독한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스로보니게 여인에게 지금 이런 혹독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 인자하시고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그것도 아픈 사람 그 어머니에게 이런 모진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자녀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의 이 당시에 자녀는 누구였겠습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못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해진 시간과 공간 안에 오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시간은 3년이고 공간은 유대 땅입니다.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들을 양육하기에 정말 빠듯한 시간이에요. 움직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은 거기에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은 유대인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지금은 피곤하여 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도로 땅에 가신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은요,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방 땅은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 세계는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열리게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복음 증거 안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 시간에는 없었던 사람이에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운영 계획에는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여인의 딸이 고침받게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여인의 믿음과 예수님의 이 말에 정말 바르게 응답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세계는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이에요. 누가 예수님 앞에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느냐가 성패가 갈라져요. 지난 시간에 모든 문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라 그랬어요. 정결례 이것을 꿰뚫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누가 제대로 닫아 걸 수 있느냐, 열 수 있느냐의 문제라 그랬어요. 오늘은요, 예수님께서는 이 생각과 말이에요, 말. 수로 보이게 그 여인이 어떤 고백이 바로 그 딸을 고치게 하셨는가 우리가 보아야 돼요. 오늘 28절 말씀 보십시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이 여인은 그렇습니다. 개라는 소리를 들어줬습니다. 내 딸이 낫기만 한다면 내가 바퀴벌레라고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개도 아이들이 밥 먹다가 밥풀을 흘리면 주워 먹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그냥 떨어지는 은혜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믿는 거예요.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난 잘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간절히 찾는 자에게 그냥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거라도 있으면 달라는 거예요. 여기 믿음입니다. 이 말에 예수님은 매우 놀랐습니다. 본문에는 없지만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종을 낳게 해준 그 백부장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오늘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두 사람밖에 없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엄마가 딸이 아프니까 그냥 당연히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그냥 고쳐주세요 이랬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할 정도면요,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편의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없었는 사람이 계획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건요,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정말 큰 믿음인 거예요. 근데 큰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거 보셨습니까? 큰 믿음은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나중에 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여인의 믿음이요, 하루아침에 생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급하니까 그냥 주님 앞에 가가지고 무릎 꿇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날마다의 삶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위기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 대부분요 그냥 분노해버리고 말죠. 분노해버린다니까요. 이 훈련 안 된 사람은요, 뭔 조그마한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요 그냥 열려버린다니까요. 그래 아무 생각이 없어요. 백지가 돼버려요. 그게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분노의 말 앞에서 차분하게 그것도 자기의 말을, 자기의 신앙을 또박또박 고백할 수 있다.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은 대단히 큰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은혜 내려주세요. 내가 날마다 더 큰 사람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구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다고 결단코 커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 믿음이 커지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모든 말은 자신이 믿는 대로 내뱉는 거예요. 특별히 위기 상황 속에서는요, 특히 그래요. 자기가 살아온 게 툭 나와요. 모두 계획한 것은요, 계획해서 말할 수 있지만요, 위기 상황 속에서 말하는 게 그 사람이 진짜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정확한 믿음을 고백하는 건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평상시에 이 사람의 믿음이 이 사람이 얼마나 믿음을 키워왔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은혜를 구하십시오. 나도 그 사람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없더라도 그걸 다 뚫고 지나가 버리는 것. 이 사람이 놀라운 사람이에요. 역사를 바꿔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 믿음의 말을 하세요. 다른 때 하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하던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평상시에 안 하던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안 된다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하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다고 말을 하십시오. 아무리 어려워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을 하십시오. 이것을 더 넘어서서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은혜와 복을 주셨다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향한 모든 계획이 다 이루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그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옵니다. 왜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이미 다 이루셨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기셨다면 이기신 거예요. 그것을 내 입으로 고백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는 거예요. 안 보일 때 고백하는 거예요. 보일 때 고백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안 보일 때 고백하는 그 사람이 승리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중에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만나는 거예요.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29절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라고 되었습니다. 그 딸은 이 여인과 함께 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엄마만 급해서 그냥 누구보다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먼저 쫓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을 한 뒤에 예수님께서 그냥 돌아가라.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그냥 돌아간 거예요. 그냥.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돌아가 보니까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믿는 사람에게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꼭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만 역사가 일어나요. 이 여인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백부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종 고침받으려고 예수님을 갔잖아요. 갔는데 주님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명해도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즉시 나아버리잖아요. 가다가 돌아온 종을 만나가지고 물어봤더니 바로 그때 나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 없어요. 내가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은 큰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모든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해버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도 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온전히 믿으면요, 어떤 사람도 필요 없어요. 내 믿음으로 다 치료되는 거예요. 자유케 되는 거예요. 어떤 귀신이라도 다 떠나가는 거예요. 바로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요.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어요. 그걸 믿으면 돼요. 우리 모두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이 땅에 그런 여인이 있습니다. 인천에 예수를 믿지 않는 안강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무속에 푹 빠져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를 믿고 그분이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에게는 5대 독자가 있었어요. 아들이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하게 됩니다. 유명한 의사는 다 찾아가고 있습니다. 뭐 서울대도 가고 세브란스도 가고 다 가봤는데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자 집사님이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될 텐데. 근데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내 자식에게 어떤 불행이 닥친다 할지라도 교회는 절대로 안 나갑니다. 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저녁에 와서 남편과 아이가 했더니 펄펄펄 튀는 거예요. 당신 잘했다. 우리는 그런 일은 우리 집안에 역사적으로 있으면 안 된다고. 펄펄 뛰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의 병사는 점점 악화되는 거예요.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의 위협까지 그 단계까지 온 거예요. 자식의 생명이 풍전등화 같은 순간에 이르자 그가 의지할 것은 된다는 그 말, 그 여집사의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된다는데 내가 뭔들 못하겠나. 그래서 마음속으로 예수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그러면 제가 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다짐한 거예요. 그냥 집에서 그냥 다짐만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그때부터 병세가 호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래지 않아서 그 병원에서 퇴원한 거예요. 안 권사님은 하나님과 약속이 두려워서 난 몰래 그냥 교회를 나간 거예요. 어디 마실 다녀온다 그래놓고 교회 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니까요, 성령 충만함이 와버린 거예요. 거듭남의 역사를 그냥 체험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신이 다 봐버린 거예요. 천국의 질서와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다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전처럼 이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안강자 권사님은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가슴이 불붙어가죠. 그리고 22년 동안, 원래까지 22년 동안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 권사님을 통하여서 전도대 교회로 온 사람이 8만 명이나 돼요. 8만. 한 해는 10,000명 이상 전도됐어요. 그 교회 바로 인천 주한장로교회예요. 나경일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그 교회. 200명도 안 되는 그 교회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8만 9만 명 되는 그 교회예요. 그렇게 성장한 거예요. 이 교회에 이 권사님 밑에 수많은 제자들, 수천 명씩 전도하는 제자들이 생겼어요. 이분을 본따서 주님을 찾았던 사람들, 성령을 체험하고 거듭남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 나가니까요, 그냥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분에게는 안 된다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는 믿음이 이분에게 있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 충만하니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집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충만한 은혜로 나가니까요, 나가는 사람마다, 터치하는 사람마다 구원되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날 안 권사님이 전철역에서 나오는데 한 청년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을 했더니 아무 말이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따라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꼭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우리는 다 지옥 자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어 하니까요, 이 청년 뒤돌아보면 뭔 이런 여자가 있어 그러더니 얼굴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쓰러졌죠, 그 자리에서. 그러자 성질이 나서 구두발로 얼굴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피가 난 거죠. 코피도 나고 피가 나고. 그래서 상인들이 달려와서 왜 그랬냐고 그러면서 저 사람 깡패라고, 깡패를 왜 건들냐고.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상인들이
닦아주고 피 닦아주고 택시 태워서 집에 보내주더라는 거. 그리고 일주일 후에 그 청년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금까지 제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두들겨 패면서 살아왔지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를 후려치고 난 그날부터 저는 밤마다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아주머니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려서 일주일 동안 꼬박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내가 못 살 것 같아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아주머니가 믿는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아주머니를 따라서 안강재 권사님을 따라서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필리핀 선교사로 떠나게 되었는데 그가 김기영 선교사라는 분입니다. 전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전도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이 전도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핍박조차도 믿음으로 넘기면 더 큰 은혜가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은 복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안강재 권사님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던 중 또 그에게 가장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 권사님이 교회에 다닌 것을 남편이 알게 된 거예요. 남편이 크게 화를 내면서 두들겨 패는 거예요. 내가 다니지 말라 그랬지. 두들겨 패는 거예요. 결혼한 후에 처음으로 남편에게 맞은 거예요. 근데 그날부터 계속 맞는 거예요. 그래도 권사님이 결심하는 거예요. 내 가슴에 칼이 들어와도 내 아들의 생명을 건져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다. 영혼을 사랑하는 전도에 내 일생을 바치리라. 그는 결단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남편은 계속 오타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가와가지고 이혼하자. 그러려면 이혼하자.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그 남편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층에서 올라오는데 그때부터 북받쳐 우는 거예요. 왠지 모를 통이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울게 됐는데 집에 4층에 들어오는 문을 열자 막 폭발하는 거예요. 회개가 막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그 영혼이 땅에 엎드려서 나중에 그 부인 앞에서 내가 예수를 믿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남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작정으로 기도하는 1000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1000일 동안 맞은 거예요. 그러나 작정기도 1000일을 하는 그날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돌아온 거예요. 그 후에 남편은 김상순 건설회사 사장이었는데 그 건설회사 이름조차 바꿔버립니다. 다윗건설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려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내일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무엇을 심을 것입니까?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저희들 일상의 삶에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삶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저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